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의롭게 되는 것을 생각했는데 한국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이것을 믿을 때에 너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너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가 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하면, 예수님께서 너를 선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신다. 너가 듣고 보고 받은 모든 것을 전하는 자가 증인인데, 너도 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앞에 물어보았고, 그리고 증인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니. 예, 후에 내가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여지고 사명을 받았는데, 그 후에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3년 동안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회심한 바울이 아라비아로 왔다. 이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왜 사도 바울이 내려갔을까?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간 이유는 준비기간이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3년 동안 그곳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기간이 3년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영접한 사도 바울이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지금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보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반역자지, 반역자.
우리를 반역하고 떠난 것입니다. 반역자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놈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신흥 종교라고 생각되어지는 기독교가 성장한다. 그런데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피심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보니까 다메섹 성의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창문을 통해서 광주를 타고 다메섹 성에서 도망 나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배반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환영했느냐? 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놈은 악랄한 놈이야. 너무 악랄하기 때문에 저 녀석이 지금 우리 모두를 잡아 죽이기 하고 특별히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연극하는 거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워낙 악독하게 굴었기 때문에 기독교 쪽에서도 이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주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양쪽 다 인정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자, 예수 믿었다 그러면 교회를 찾아와야 될 건데, 사도들을 찾아가야 될 텐데 어디부터 갔다? 성전부터 찾아갔어요. 왜 성전부터 찾아갔겠느냐? 자, 이 설명은요, 이 바울은 지금 예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배반하고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로 떠나는 게 아니고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뭐요?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메시아를 내가 믿게 되어진 것이다 하고 성경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와라. 그들은 내가 내게 주문하라 듣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이 성전에서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17절에서 황홀한 중에 그랬어요. 황홀한 중이라는 말은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말은 누구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생각에는요, 생각이 달랐어요. 자,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독하게 부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두고 또 때리고. 이 바울이라는 녀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가둔지 몰라요.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어디까지 쫓아간 거예요? 다메섹까지 쫓아간 거예요. 다메섹까지 쫓아간 사람. 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종할 때에, 스데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 저런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 자기 사울이죠. 그때는 사울이.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전부 죽여라 그러는데 다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 놓았다 그랬어요? 바울 사울 앞에 다 놓았어. 그게 뭐냐면 사울이 지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에 순교하는 일에 사울이 주동자라는 거예요. 주동자.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요, 사울 생각에는, 즉 바울이죠. 바울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고 많은 사람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왜 돌아섰겠느냐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예수 믿을 거다 하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핍박했던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한다. 앞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주고 고백하고 뭐요? 믿으라. 이 30년 전 얘기예요. 앞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께서 뭐라 그래요? 예? 지금 현재가 아니고 30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아직도 그 사람들은 너를 배반자로 알고 있다. 배반자로 알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들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 자기중심 말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남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해요? 잘 자기 말만 하고 딱 그래. 전화를 해도 그래. 어떤 분들은요, 전화를 딱 해갖고 자기 말 하면 예 그래서 한번 뚝 끊어져 버려요. 자기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그래서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그래서 요즘은 소통이 안 되는, 소통 부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왜 이 소통 부재가 일어나느냐? 예?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여러분, 천안함 사건 때문에 우리가 요새 또 시끄럽잖아요. 전 세계가 이것은 전문가들이 다 모였잖아요. 모여서 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또? 안 믿어요.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은 북한의 침공이 맞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6.25도 마찬가지잖아요. 6.25가 북한이 밀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보여줘도 안 믿어. 그럼 무슨 말만 해요? 내 말. 내 말만 하는 거예요. 천안함은 만든 공작이다. 그 6.25는 우리나라가 올라갈
라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에서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녔다. 그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신성모라고 하는 사람이 허풍 좀 떤 거지. 그게 정말 우리가 믿은 거예요?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점점 변합니다. 저가 목회할 때막 하고 있지만은요, 저 때만 해도 좀 쉽다고 봐요. 저는 우리 아들 목사 때에는 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젊은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는, 남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근데 옛날에 저보다 더 위에 분들은 목회하기가 쉬웠어.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잘 안 돼요. 앞으로 더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요, 남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분통 터뜨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빨리 나가라, 이게 빨리 나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고,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내가 아무리 천상유수로 말을 한다라고 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돼. 아무리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막 들어. 그럼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네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예?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렇게만 말 안 해도 그래도 양반 소리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문 꽉 닫고 네?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라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주께서 같이 가는데 주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엠마오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 못 들었고, 그리고 들었다고 할지도 믿어지지 않았어.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사람이.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누군지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가
얼마나 핍박자였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난 이야기 해봐도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니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지라 그랬어. 여러분, 예수를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우리가 뭐라 그래? 이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내가 해야 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열심과 득심과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사명이 뭐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는 않아, 그 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는 동안에 언제나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은 어디예요?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의 의미는 뭐보다 합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모여서는 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서는 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00년 만에, 뭐 정확하게는 2000년이 아니지만 2000년 만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복음, 우리나라의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를 알아야 해요. 기록에 보면 캐나다 선교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도서관에 갔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도서관에 들어가서 조선이 어디 있느냐 찾아봤는데 겨우 6개월 만에 조선이 일본 옆에 있고 중국 옆에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왜 이 땅에 왔을까요? 뭐 우리에게 복음 전하면 뭐 그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뭐 이익이 있었어요? 아니, 사명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뭐 이 땅에 와서 호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 그러면 130년 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양만 쌍놈이 다 갈려져 있어서 양반들은 일도 안 하고 맨날 담배대나 피고 앉아있고 술이나 먹고 앉아있고, 그런 나라. 유실적으로 특히 뭐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 것 하면요, 이 황토병, 이 미디안 지역이니까 서울이라 그래도 똥오줌이 질질 흘러간 곳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병에 의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사고로 희생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거거든요. 우리도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개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감옥이 열려지는 역사를 만들고 그 감옥의 간수장의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게 사람들을 구분을 해놓았다고. 인생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 첫 번째 인생은요, 목표가 없는 인생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살아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그냥 살아요. 잘하시네. 어떻게 정답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요? 왜 살아요? 그냥 살아요. 살다가 뭐 되겠지요. 그런데 전국에는 일어나 보니까 어디더라? 지옥이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목표는 말입니다. 세상 것의 목표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을 살았다 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인생은요, 예수님에게 삶의 목표를 두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사명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는 힘들고 어려우지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인생의 목표가 없이 그냥 그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소망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